지난주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사건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 오늘 본문의 말씀이 7가지 중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사건을 모두 일맥상통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장에서는 참신랑으로, 또 어느 장에서는 목자로, 또 생명수로, 생명의 떡으로, 또 어느 때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용어가 다를지라도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난 이야기가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십자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말미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라는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7번째 표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을 때의 일이죠.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를 매우 잘 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중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얼른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전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머물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3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나사로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죽어가는 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이 지금 당장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사로의 병을 고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관점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는 말 대신 소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부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나사로가 죽어야만 그의 죽음과 소생을 통해 우리들의 구원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나사로가 이 상황에서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신 이유는 주변 인물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죽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불법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사망과 죄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배단을
그러나 관념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는 현실에 그 현실이 더욱 크게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예수님 향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말을 바꿔볼까요? 상황은 벌써 다 끝났는데 왜 이제 오세요? 여러분들 그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열일을 제쳐놓고 당장에 달려오셨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라버니가 죽을 때는 컵빼기도 내비치지 않으시더니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는 의미인 것이죠. 죄 아래서 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죠. 마르다도 오라버니가 죽은 후에 오신 이 예수님이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일 마르다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을 했어야 할 텐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마저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됐거든요.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아닐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쌀쌀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야,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일도 아니고 바로 현재의 이야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이 사실을 믿니? 그러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대답을 하죠. 글쎄 안다니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곁을 휑하게 떠나버리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 찾으신다. 가봐라.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르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현재화되어서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고 부활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와 지식에 갇혀있는 관념적인 믿음인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이 넘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집중을 해야 하고 육이 아니라 영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묵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을 부활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모든 곳이 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자체가 천국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느 공간,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소적인 개념에 매여 있는 육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육체처럼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얼룩져 있고 또 온갖 죄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인생도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죠. 그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시체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들의 열심과 공로로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면 부와 힘과 명예로 능력 있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죠. 썩은 냄새나는 시체였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몫이지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불려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덤 속에 가둬놓고 있는 돌을 예수님은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 모든 어감에서 풀어놓아다니는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